같이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 대이동. 이 말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설날이 얼마 전이었죠, 명절마다 꼭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바로 이 민족 대이동. 그래서 이번에는 수백만 명이 민족 대이동을 했다. 그리고 더 할 때는 천만 단위, 천만 명, 천몇백만 명, 그 단위까지도, 천만 단위까지도 이 민족 대이동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였냐면 과연 중국은 어떨까?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14억 인구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을 보니까 작년에 14억 인구 중에 2억 400만 명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길 막히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물론 그 숫자가 많지는 않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몇만 명이요? 60만 명. 장정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을 이제 추산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던 수백만, 수천만, 또 수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숫자지만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더 엄청난 민족 대이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200만 명인데 그 전체가 통째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그런 민족 대이동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한 1, 2년 살다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무려 얼만큼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살아온 그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은 그냥 텐트 챙기고 먹을 것 좀 챙기고 가축 챙기고 그리고 급히 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집 이사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한 집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힘들어서 막 돈 주고 포장 이사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그 이사 기간이 물론 그럴 줄 몰랐지만 40년 걸립니다. 40년의 세월을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 그리고 이사하는 길이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몇 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40년. 그래서 그들이 400년 넘게 해서 11조만큼 40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목이 갑갑할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런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 대이동을 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또 내렸을까요? 물론 이 힘겨운 강제 노역의 시기를 살고 있었죠.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400년 넘는 삶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응해서 먹고 살고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긴 했지만 그들 생각에는 뭐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막하잖아요. 야, 이 애굽을 떠나서 이 초강되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 입장에서도 여태껏 실컷 노예로 막 부려먹었는데 그들을 그냥 쉽게 보내주겠습니까? 결코 그냥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기 백성을 이 타국의 노예로 신음하도록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은 계속 탄식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이미 했었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미 약속을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30년 만에 그들을 이사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떠나라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그걸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그냥 대충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원수 같은 애굽 백성들이 재물을 그들에게 내줘가지고 재물도 같이 얻어서 나오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오게 된 또 중요한 또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꼭 1년에 몇 번 안 되는 이 절기뿐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성을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걸 자유롭게 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예배 나온다고 뭐 경찰이 잡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당시 그 애굽은 어땠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힘겨운 노예 생활이었어요. 막 채찍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절기는 고사하고 사실 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 분명 어려웠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도 따뜻하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보내고 싶지 않았죠. 계속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속을 계속 번복합니다.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계속 번복해서 가로막는데 하나님께서는 10차례를 막 때려서라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는 그 감격스러운 민족 대이동을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그냥 그림으로만 봤지만 얼마나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장면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는 엄청난 그 장면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목축 관련된 분은 뭐 양이나 소 그런 게 눈에 띄겠지만 여기서 좀 특이한 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수많은 잡족. 수많은 잡족.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겨야 될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잡족입니다. 그래서 1번 소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제목 시작. 거룩한 잡족. 사실 거룩하고 잡족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잡족은 막 섞였다는 거예요. 이 잡족은 성경 원어로도 혼합된 물이란 뜻입니다. 막 섞여 있는 물이. 벌써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이 잡이 들어가면 별로. 그래서 막 사투리 중에 야 이 잡거사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그렇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워낙 막역한 사이끼리 뭐 얘기 나눌 수 있어도 뭔가 우리는 뭘 듣기 좋아합니까? 순수 혈통, 단일 민족 그래야 듣기 좋은데 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생각에는 단일 민족으로 알고 있지만 의외로 다른 민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의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실은 완전 순수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섞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에는 딱 두 민족만 산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만 살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애굽이 초강대국이니까 그들이 점령해서 또 노예로 끌고 온 다른 민족도 있을 수 있고 또 결혼 관계에 의해서 혼인을 이래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들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민족이 함께 공존하면서 특히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다른 민족들도 애굽 사람들도 다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비록 잡족이었지만 다른 종족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함께 따라올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믿고자 하면 한 가지 재앙에도 정신 차린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고자 하면 100가지 기적을 내려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믿겠지만 당시에 수많은 잡족들 가운데는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은 아마 그 원수 같은 애굽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앞에 그들 중에서도 분명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함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열려있다. 흔히들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것은 폐쇄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천 년 전 그 이스라엘에도 열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냥 잡족하지 않고 앞에 세 글자가 있어요.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함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고 제법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된다는 것은 혈통이냐 외모냐 재산이냐 그런 인간의 조건보다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나비처럼 쏟아 부어줘도 그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잡족 중에는 안 따라온 잡족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가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그리고 그들 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 중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온 집안마다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재앙을 이겨내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가 뭐였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 집마다. 즉 그들과 함께한 잡족들은 그 말씀에 따랐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한 잡족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오늘날도 사람이 교회에 속하는 기준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세상에도 열려있는 그 무차별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온 이 자리가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제가 아까 인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벌써 볼륨이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핵심 포인트 단어는 뭐냐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좀 말이 안 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냥 정신없이 피난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피신하기 바쁜 불쌍한 자들이고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제대로 없고 심하게 얘기하면 폐잔병 같고 도망병 같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막 우습게 여겨도 야 쟤네들 폐잔병 아니야? 쟤네들 우습게 보인다. 오합지졸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저 예수쟁이들 어떠고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오합지졸 같았지만 그들이 모세와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아무리 이방 민족들이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대,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뿐하게 점령하고 승리를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또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네. 그래서 세상은 마치 지금 지뢰밭을 통과하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이 속된 말로 하나님이 내 뒷배를 봐주신다. 예수님이 내 총사령관이 되신다.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은 마치 애굽의 군대를 멸하는 것처럼 여리고성 아이성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해 세력은 여호와의 군대를 회방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징하시는 그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옛날로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고,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우리도 사실 솔직히 잡족이잖아요. 여러 혈통, 몽고 반점 있고 뭐 여러 가지 외세 침략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볼 때는 이방 민족이죠.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우스꽝스러운 잡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우리 46절 볼까요? 46절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제목 시작. 뼈를 꺾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기를 먹으려면 그냥 통째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꺾어서 먹기 좋게 하는 것이 사실 정돈해가지고 뼈를 잘 꺾어서 정리해서 먹는 게 편의상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즉 집 바깥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든 세력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믿음의 가족끼리 거룩하게 구별되게 먹으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거룩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구별된다. 네. 여러분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가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저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세상 불신 영혼과는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서 따로 고기를 먹게 하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은 구별, 즉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그리고 지금 이 장소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세상 책과 다른 뭐라 그래요? 성경 또는 성서라고 거룩한 책이라고 말씀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구별해서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당시 희생 제물이 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이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 뼈를 꺾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때문에 세워지게 될 온전하고도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나아가서 상징하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애굽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처음에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그 요셉이 팔려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서 200만 명이 됐어요? 처음에는 요셉 한 명이 거기 노예로 팔려온 게 그 시작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을 그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오히려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가족들을 나중에 잘 대해줘 가지고 그들이 막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서 오히려 견제를 하죠. 나중에는 태도를 확 바꿔 가지고 핍박하고 압제를 합니다. 오히려 은인인데 이것을 한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애굽처럼 필요할 땐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내팽개치는 것이 이 세상 애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금 애굽에 있지만, 애굽 같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도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을 떠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저 본향, 저 천국을 향해, 영적인 가나안, 진정한 저 천국을 향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민족 대이동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민족 대이동 중이긴 해요. 다만 안타깝게 지옥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인류는 지금 다 이동 중입니다. 한 부류는 지옥불을 향해, 다른 구별된 무리는 저 천국을 향해. 그래서 우리 호산나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화성시,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지구촌 모든 곳의 성도들은 다 모두가 한 방향, 저 천국을 향해 민족 대이동 중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동 중에 유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환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좋겠지만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출애굽으로 끝난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중에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탈락합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물에 욕심 부리다가 아간처럼 그 가족까지 몰살된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명절에 나 고향집으로 갑니다. 엄마 아빠 나 지금 출발합니다 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로 욕심, 유혹, 환란, 사고 등등으로 딴 길로 새거나 아니면 출발지로 유턴해 가지고 결국 고향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심령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고향집은 못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호산나호에 탑승해서 민족 대이동 중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누락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영혼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인도해 가지고 우리 함께 더 왕성하게, 더 힘차게 계속 전진하고 이동하는 아름답고 견고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는, 중도에 포기하고 딴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많은 애굽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태양신, 곡물신, 공중의 신, 아름다움과 의술의 신, 가축의 신, 삶과 죽음의 신, 땅의 신, 주술의 신, 나일강의 신, 농작의 신, 더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표적인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멸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참 헛것이다.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도 이런 우상과 우상의 문화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양만 바꿔서, 껍데기만 바꿔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하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무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판을 칩니까? TV 프로그램 틀어보면
맨날 점쟁이가 막 자주 등장합니다. 이제는 동양 점쟁이가 부족해가지고 서양 점쟁이 막 타로까지 보게 하고, 그거 안 하면 시청률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고, 청년들은 또 거기에 또 혹합니다. 재미삼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런 애굽의 우상과 같은 지금 모양만 살짝 바꾼 그런 것들에 빠지다가 헛걸음질 하다가 지옥을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세상살이가 너무 기쁩니까?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 호선학 교회는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힘든 거 있죠. 개인적으로 다 힘든 게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살이 물론 힘든 거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는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힘드셨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게 예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 죄도 없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기 싫죠. 손해보기 싫죠. 근데 우리 주님은 비교할 수 없이 낮아지셨고, 그리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무덤에 갇히시기까지. 그리고 손해로 따지면 심지어 이건 손해 막심이다, 후회 막심이다, 그 곱하기 1000만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엄청난 손해와 인간적으로 볼 땐 후회할 정도의 그런 괴로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또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쾌락과, 순간의 쾌락과 안락함만 쫓다가 망해버린 그런 탈락자의 어리석음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생복락 면류관을 향해서 민족 대이동, 정말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 앞으로 한 걸음씩, 어려우면 0.1걸음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수많은 잡족, 좋은 의미의 거룩한 잡족으로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